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5절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3장 21절부터 계속 이어진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긴 논증의 결론과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바는 그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즉 삶의 의미, 목표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봐도 회사, 가정을 봐도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려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다툼이나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전쟁의 종식을 뜻하지만 보상과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환난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는 뜻으로 100%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누르고 짜내고 분수는 필수 작업이라고 합니다. 환난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환난은 자신과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참된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는 인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밑에서 참고 견디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누구 밑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내를 모릅니다. 인내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거치면 저절로 연단이 되어서 인정받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는 인격이 바로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라야 하고 우리의 나머지 영적인 부분들과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할 때 우리의 인내는 자라고 우리의 모든 인격은 강건해지며 더욱더 성숙한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강해 보일 때도 있고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어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어떤 자녀도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향한 소망이 언젠간 생명나무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도 새벽에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성도는 영광스러운 그분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화평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의로운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악한 사람을 위해선 죽지 않습니다. 매우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혹시 모를까 악하고 나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이 드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죄인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그저 용서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져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못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놔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하다고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김영지 목사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자신도 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0% 죄인인 내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껴안아 줘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절망적인 내 옆의 사람을 껴안아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00%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려고 우리도 죽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원을 위해 죽는 사람이야말로 참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저희 오빠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화평을 누리라는 질문을 저희 어머님한테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화평을 누리라는 질문을 했더니 어머님께서 제가 오빠를 묵상하느라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즘에 오빠가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정죄가 되고 제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더니 어머님께서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너만 적응하고 가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생각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저만 쳐다보고 있어서 오빠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임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들린 제가 적응함으로써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껴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 삶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여깁니까? 그냥 사는 인생이라고 여깁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에 떨어지고 붙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화해를 하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받은 고난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신선하고 거룩하고 유쾌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즐거움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증명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죄책감에 빠져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한다면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화목하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하는 바가 도무지 없다는 부끄러운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며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놀라워하는 예배로 이어지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완성하시라는 겸손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특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리라는 소망 안에서 우리의 환난 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처럼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분이 우리로 화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신 우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성도의 거룩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나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되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생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오빠를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죽어지는 순종과 적용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어가지길 원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적용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